예. 여러분 이 한자를 읽으시겠어요? 예. 어두울 맹자입니다. 위에 보시게 되게 되면 망했다 뭐 이런 망자가 하나 있고, 망자 밑에 우리 알고 있는 이 눈 목자가 그려 있죠. 그러니까 눈의 시력이 제대로 망가져버린, 온전치 못하여서 망가져버렸을 때에 이 눈멀 맹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맹자를 사용해서 여러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눈은 있는데 글자를 못 읽는 것,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예,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걸 우리가 흔히 컴맹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웬만큼 컴퓨터는 다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터넷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못하는 경우, 그걸 흔히 말해서 넷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맹자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삶이 좀 어두워지게 되죠. 맹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제대로 된 삶의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문맹이 되든 컴맹이 되든 넷맹이 되든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삶에서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 중에 사실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지금까지 미국의 정계에서 굉장한 지위에 올랐던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같은 PCA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분은 그의 간증 책에서도 많이 고백을 하지만 중3 때 사실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놀다가 축구공이 날아왔는데 그 축구공에 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눈을 놓아두었는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이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이 절망적인 소식 때문에 그 어머님이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얼마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어버린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누님은 자기 동생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또 책임을 가지고 청계천의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2명의 동생이 있는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졸지에 이게 소녀 가장이 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힘든데 두 눈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막중한 일, 어떻게 감당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절망감 속에서 점자를 배우죠. 그리고는 점자 선생님을 통해서 책을 하나 그가 갖게 됩니다. 손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그가 읽어나가다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글 한 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10가지 그것 때문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시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는 연세대학을 졸업하죠. 연세대학을 졸업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피츠버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육학 박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이 대통령 자문기관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타임즈에도 세상에 참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 127명 가운데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의 삶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한 명은 아주 유명한 판사로, 한 명은 유명한 의사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고 교육시켜 나갑니다.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글자를 제대로 못 읽는 문맹, 뭐 내가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는 뭐 큰맹이든 넷맹이든 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한 가지 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결국은 뭐죠? 이 세상에서 상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공허함과 허무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육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의 눈이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결국은 파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렸을 때에 오는 심각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각 지파의 대표인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반응을 하죠? 야, 정말 그 땅을 가봤더니 기가 막힌 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너무너무 풍성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어. 그러나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인 자손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철병거였고, 그들의 성은 높았고, 그들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들어가는 순간 우린 밟혀 죽어. 그들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서 그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환경을 보았고 정확한 상황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못 본 게 뭐죠?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광야,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땅을, 똑같은 것을 보고 오는데, 맞아, 그건 맞아. 이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우리를 강한 그 애굽 땅에서 포로된 곳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전혀 다른 시선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결국 이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시선이 흐려져 버리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나의 가정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도, 인도하심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안 보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손상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소명도,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둠에 갇혔다가 하루하루 시간 똑같은 생활 반복하다가 그냥 호흡이 멈추어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멀지 않고 모세처럼 일평생 동안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떡도 먹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죠? 이 벙어리 된 자를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기적도 직접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고요?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다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벙어리 낫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에이, 그런 거는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인가? 만약에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더 많은 기적을 한번 우리한테 한번 보여봐 주시오. 놀랍죠? 그 많은 것을 보았고 체험했고 그리고는 그들도 먹고 따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들의 문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들의 문제는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This is a wicked generation. 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들이 심판대 악에 섭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애들이? 몰랐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던 걸 알았다면 저희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몰랐으니까. 응?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가지 비유가 뭐죠? 그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배 심은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들은 너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나라고 하는 그 삐딱한 선지자, 제대로 굴러먹지 못한 그 선지자가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요나보다도 더 확실하고 크신 분이 너희들에게 말했고 보여줬는데도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한쪽에 배심원 가운데 앉아있는 이 남방 여인이었던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전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왜? 나는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지혜로운 소리, 그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남방 끝에서부터 내가 긴 시간을 달려와서 그 한 소리를 들려고 왔는데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 너희들에게 말씀했고 보여주었는데도 너희가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그 배심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아니,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못 보았다고? 아니, 못 본 게 아니야. 너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거야. 강팍함이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눈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볼 것 같지만 절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저희 집에 제 방에 먼지가 막 쌓여도 이상하게 그 먼지가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먼지가 너무너무 크게 유일하게 자꾸 바드가 되면서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어지러워 있는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못 참으시는 거예요. 제 눈엔 그 먼지 안 보이는데 닦으십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제 친구는 정말 사람 다니는 막 이게 패션 옷 저 사람 막 사람을 막 찍어댑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패션 옷 색깔 넥타이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에 가게 되게 되면 도시보다는 자연이 좋습니다. 같은 공간을 걷고 있는데도 보이는 게 다릅니다. 이제 선택적 그런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걸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너가 보이는 것,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네가 믿어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거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너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확신이 되는 거야. 특히 의심 많은 우리 한국 분들 분명히 이게 그림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림이야 사진이야 그러고는 꼭 침을 한번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발라보면서 막 이렇게 해봐야 될 속이 풀리는 정도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보여야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까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간증들을 여러분은 듣고 보셔도 뭘 더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와 인포메이션은 차고도 넘칩니다. 역사상 가운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책과 이렇게 많은 문화와 예술과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상 가운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적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이 땅과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동화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믿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진주를 갖다 보여줘도 그 진주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진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진주의 값어치가 보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나 예수님을 내가 믿을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증거가 부족하고 인포메이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눈이 우리가 어두워지게 되면 안 보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눈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눈이 있습니다. 이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보면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눈이 참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들 가운데 오감이라 그러죠. 이 오감 가운데 이 시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정보의 75%를 사실은 이 시각이 담당을 합니다. 이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이 눈. 근데 이 눈이 만약에 백내장이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백내장을 걸려서 수술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죠? 뿌얘집니다. 왼쪽은 이게 백내장이 없는 정상적인 눈에서 보여지는 그림이고, 제가 보기에 오른쪽, 이쪽은 이제 뭐냐면 백내장이 있는 눈입니다. 그러면 시야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뿌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백내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영적인 눈에 대해서 그것이 맹해지게 되면,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거기에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태양은 여전히 거기에 있듯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되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forever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데, 아니요, 믿으면 보여집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면, 엎드려 그분의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다가와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성령님의 손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반지하에 좀 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반지하에 사시게 되면 햇볕을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반지하가 또 좋은 건 있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반지하의 위험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주자주 생기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좀 구석에 놔뒀던 책 뒷면을 보면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생겨지는. 그러면서 이제 가구도 망가지죠. 곰팡이가 생기면 조그만한 책들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알게 모르게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햇볕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곰팡이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햇볕을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커튼을 제치고 이렇게 햇볕이 방 안으로 확 들어오도록 우리가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한 게, 들어올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곰팡이들을 죽여내는 일이 이 햇빛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백내장이 걸리게 되게 되면 뿌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뿌연 이 영적인 백내장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만들어내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왜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냐?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둡고 깜깜한 그 가운데 조그마한 이 손전등 빛 그거 하나라도 비치게 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요즘은 가로등 불빛이 쫙 밝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이 가로등 불빛이 없는 아주 오래될 때에 그냥 등에 있는 기름 하나 넣은 기름 등불 하나 들고 이렇게 그 깜깜한 밤을 걸어갈 때 그 불빛이 비춰주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의 빛이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트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눈의 영적인 이 백내장을 닦아내게 됩니다. 내 이 영적인 눈의 시력들을 다시 한번 더 밝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눈의 안약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분명하고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문자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안경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안경을 쓰고 렌즈를 끼고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그 선입관과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죠.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좌파와 우파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말하고, 그건 왜냐하면 자기 눈에 자기 시선에 맞는 가치관과 선입관으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자기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안경, 그 렌즈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내 눈에 맞지 아니하는 렌즈, 안경을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지럽습니다. 제 와이프는 굉장히 눈이 안 좋은데,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고도근시기도 하고 이게 좀 난시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한 개만 안경을 제가 한번 써봤더니 내 눈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흐릿한 정도가 아닙니다. 좀 쓰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이 생겨요. 어지럽습니다. 속도 메시꺼워집니다. 내 눈에 맞지 아니하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게 되면,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안경 갖고 내가 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 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흐릿해지고, 때로는 두통도 생기고, 때로는 속도 미시껍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안경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는 거지요. 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을 through 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멋진 자연 풍경,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자연을 봅니다. 야,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경우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멋진 풍경입니다. 와, 감탄을 자아내는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through 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뭔가 더 다른 히딩 미니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산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산과 꽃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걸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산을 짓고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그 시각이 무엇을 통해 얻어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할 때만 보입니다. 성경이 통해지지 아니하는 모든 그냥 자연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운 광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멋진 광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경을 통해서 through 하게 되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우리 손에 지금 여기 손바닥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광학 현미경을 여기다 갖다 대놔 놓고 보게 되면 미세한 것까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through 해서 내 삶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일 때 비로소 내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너희들이 눈이 흐트러졌냐?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다시 써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귀한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 삐뚤어진 영적인 어두운 눈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렷한 시각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백내장보다 좀 더 무서운 병이 우리 흔히들 말하기를 녹내장이라고 그럽니다. 녹내장. 그죠? 녹내장이 걸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한쪽은 이제 정상적인 눈이고 한쪽은 녹내장이 걸리게 되게 되면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나머지 부분은 시커멓게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그 부분.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눈 안에 있는 이 안압,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르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딱 빛이 들어오는 거기에만 보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어두워서 전체가 보이지 않는 좀 심각한 일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시신경을 누르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시신경이 망가지게 되게 되면 완전히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시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병 안 걸리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녹내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녹내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 다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만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너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주시는데도 그게 보여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이 시선에 딱 머물러서 나머지 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시선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억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마귀의 뜻도 있습니다. 사단의 뜻도. 사단의 뜻과 마귀의 뜻은 뭐죠? 항상 불평해라, 원망해라, 짜증내라. 네 삶의 인생은 너의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사단의 뜻이 더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게 되면 정말 내 시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내버려 두게 되게 되면 결국 뭐지요? 내 심령이 무뎌지게 됩니다. 강팍해져 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내 심령 가운데 찾아지는 게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 안에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이 너무 익숙해지고 덤덤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너무너무 당연해집니다. 너무너무 당연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편이 됩니다. 그리고는 불신하게 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그 아프리카에 이 맨발로 다니는 그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신발 신고 다니면 정말 좋을 건데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그 딱딱해져가지고 그것처럼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냐면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한 번 그냥 튕겨버리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익숙해지게 되게 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감사도 이루어지게 되고 감격도 이루어지게 되고 감사와 감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밟고 3번 밟고 4번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농내장에 점점 갇혀버립니다.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전혀 읽혀지지 않습니다. 한평생 그냥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 반복된 일 하다가 그렇게 이슬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그 치료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하고 속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행함이잖아요. 그죠? 이 행함. 왜 행하는 게 중요하냐?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단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지적인 선언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귀신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귀신도 예수님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 정말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귀신 같은 믿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성숙된 자리에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싶으냐? 내 삶 가운데 나의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넓은 그 큰 그림을 보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0피스짜리 아니면 10,000피스짜리 여러분 퍼즐 맞추는 거. 퍼즐 맞추는 게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퍼즐 맞추는 게 왜 힘드냐면 큰 그림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 퍼즐을 사게 되면 항상 그 박스 제일 앞에 바로 그 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원 그림을 앞에다 두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건 굉장히 재미납니다. 이지해집니다. 근데 그 큰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수없이 맞춰가야 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면 그 넥스트 그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순간 내가 긋고 있는 이 그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함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요. 왜요? 큰 그림을 알고 있거든요. 큰 그림을 보았거든요. 그리고는 큰 그림을 그 주님께서 긋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긋고 있는 이 퍼즐 맞추는 이 일이 짜증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한 퍼즐이 맞춰지고 그 다음 퍼즐이 또 맞춰지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